예, 너무나도 자주 새해 복 많이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그쵸. 먹고 나면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내일 뭘 먹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저는요, 2025년, 모두가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측면에서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주어지면은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어찌 됐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또 정말 복음을 위해 모두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기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는 그 모든 말씀을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하고 복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멀리는 1시간 넘게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인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2025년 더욱더 건강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먼저 그 생명을 얻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붙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많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워져 가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그 삶에 또 그 생활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첫날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첫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산 제사,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이 말씀 앞에 함께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이 상한 분에게는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교제 때, 다음 말씀 때는 함께 이곳에 나와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좀 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태복음 6장 끝절까지 제가 좀 긴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요 복음을 위해 채워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위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봄에 씨를 담가 두었다가 또 그 봄에 아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고자 한다면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사실은 육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꿈과 또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심었습니다. 투자도 하고 또 건강도 심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많이 심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그 거둔 것을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고 또 만족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잃은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육체는 심고 거두는 사이,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예,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은요 점점 건강해져요. 점점 늙어져요. 점점 늙어집니다. 예, 마음에서는요 더 건강해지고 싶고 거꾸로 가고 싶고 더 젊어지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낡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예, 뭐 여기 웃고 계신 젊으신 분들은요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낡아질 겁니다. 예, 또 젊지만은 또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서 또 병에 걸려서 그 몸이 일찍 상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서 거두라고 하는 것들은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다는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서도 있지만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지만은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은요 이미 앞에 준비해 놓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하게도 하고 소원한 것을 이루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자, 부모는요 어때요? 자녀를 위해서요 미리미리 준비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때를 알고 계시고 그 시기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부모는 제때 주기도 하지만은 제때가 아닐 때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일찍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부모보다 뭘 더 좋아해요? 스마트폰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막 스마트폰 뺏으면요 난리 나는 겁니다. 뭐 뉴스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을 뺏었다든지 게임을 못하게 해서요 부모를 살인하고 폭력을 가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제때 줘야 되는데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은요 스마트폰을요 최대한 늦게 접할 수 있도록 한대요. 뭐 스마트폰,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자기기를요 20살 이전에는 절대 접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팔면서요 자기 자식들한테는요 절대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요 뭘 갖고 노냐면요 책 갖고 놀게 하는 거예요. 책복. 그리고요 막 토론하게 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막 스마트폰하고 토론하고 있고 막 인터넷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사람과 사람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는요 어찌 보면은 많은 것이 통용이 되고 있고 허락이 되고 있고 또 허락이 우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동조하는 마음이 되고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설득을 하고 끝까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채워가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처럼 다른 걸 채워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5편의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시리즈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좀 쭉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제는 우리는요, 그 설교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요, 제목은 이해하고요, 제목은 기억할 수 있고, 또 제목이요, 막 한 주만이 아니고 막 5주, 6주 되면은요, 그거는 기억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그래서 그걸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모도 그러잖아요. 계속 아이들한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뭘 조심해야 되는가 보다. 집에 나가면 뭐 조심해야 되는가 보다.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 계시지만 부모님한테 죄 지어라, 욕해라, 막 이런 말 안 들었잖아요. 조심해라. 밖에 나가면요,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좋은 친구들 사귀고 그래라.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런 것이요, 몸에 이제 배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가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행위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야, 이 새로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사실은요, 많은 착한 일도 해보고 자기 마음을 막 억누르고 하고 싶은 거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걸 얻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진리 앞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천국 갈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딱 받고 나서 더 채워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돈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는요, 선택하기 좋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막 너무 어렵게 사지선다형으로 하면은요, 이것과 저것과, 우리 많이 틀려봤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것과 저것과 하다가 오답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절대 오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답만 나오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확실한 소망을 갖고 나서 더 막 우리 마음에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사했잖아요. 세상에. 아니, 세상에 저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기에 오르셨다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마음에 감사함으로 온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하고 세상에. 제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내실 목적으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잡아서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죄 없는 분인데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요, 그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믿음 그러면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구나. 열심히 다녀야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는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이 있었는데요.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100%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요. 나를 살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살리고요. 나는 그로 인해서 살았다면 생명을 얻었고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잘했네 뭐 이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일만 생각하면요 몸서리 쳐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손을 멈추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상황만 생각하면은요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뭐 죄를 지으려고 했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요 탁 놓고 정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많은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요 한 사람이 툭 떨어져 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한 젊은이가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겨우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은요 기차에 깔려 죽었어요. 의사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의사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살고 나서요 도망갔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요 그 의사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가족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손과 발로 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내 구주, 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지 기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이제 삶을 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상 받기를 바라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이 그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 33장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냐?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인생 중에 인생을 그냥 덧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걷고 있다가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쫙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봐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을 봐라. 우리한테요 막 쫙 펼쳐 주신 거 아니에요? 막 엽기에 보면요 막 산천초목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믿어졌잖아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시작은요 되게 작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뭐 가지고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신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구원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이게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근데 미약한 대로요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점점 커야 되겠어요? 씨를 심었는데 그대로 없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에 대한 유익을 줘야 되겠어요? 성장하는 게 맞거든요. 성장은 내가 지식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커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막 머리가 커진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몸은 조그만데 머리 막 이마나 커져. 그걸 뭐라고 해요? 가분수라고 그러죠. 나중에 걷지도 못해 막. 잘못된 겁니다. 모든 영양분이 여기만 머물고 몸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적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깨닫지 않은 사람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나 또 배웠는데 뭐 다 아는데 또 어쩌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진짜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더 갈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이게 무슨 뭐 남녀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사랑. 사람은요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사랑 가운데 산대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죽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요 우리 어때요? 사랑하면 어때요? 맨날 등 돌리고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더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더 뭔가를 알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에서 커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믿음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안 커지는 게 있어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요 이게 잘 되게 돼 있어요. 혼자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교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아도 생활의 위기가 와요, 안 와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아픕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생기게 돼 있어요. 진짜 구원받으면요, 생활의 위기가 와보면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오면은요, 아니,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데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결국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어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죠? 자, 우리의 몸은요, 흙에서 와서 이제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준비해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뭔가를 갖게 됐어요. 이 세상 것은요, 내 몸이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는 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다 빼앗기고 가요. 그냥 제가 이렇게 빼앗기고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그거 빼앗기려고 돈 벌어요, 자기 거라고 돈 벌어요? 집문서 할 때 남 주려고 집문서예요, 내 거라고 집문서예요? 차 살 때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 주려고 차 사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탁 떠날 때요, 이거 뺏겨요, 가지고 가요? 진짜 뺏긴다니까요. 다 뺏겨요. 그래서 죽음,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요, 그래서 도적입니다. 모든 걸 사람에게 다 뺏어가요. 젊든 어쩌든 간에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까지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뭘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믿음, 우리 그릇, 이 질그릇,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갖게 됐어요.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시죠?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야, 천만다행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이야, 이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됐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했든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답니다. 이 세상에 회장을 했던, 한 나라의 권력을 잡았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빈손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정치를 해본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요, 겨우 그냥 이 세상에 땅 한 평도 못 갖고 그냥 살았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 갈 때요, 이제 믿음을 갖고 가게 있어요. 믿음은 어디로 가져가요? 요리 가져가요, 요리 가져가요? 요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져가는데 이제 믿음을요, 이제 채워가는 겁니다. 더 이대로가 아니고 더 많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풍성한 믿음을 갖고 가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됐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다 가져갔다면서, 그것만 알면은 구원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봐야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근데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요,
믿음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많은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어떤 주인이요 일꾼을 쫙 거느렸어요. 일꾼을 거느렸는데 일꾼들에 대해서 싹 면접을 했는데요. 일꾼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돈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일은 아주 잘 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일꾼은요, 저한테는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 먹을 것만 주면은요, 저는 일 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꾼은요, 저는 재호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의식주,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종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재워주지 않아도, 돈을 주지 않아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종은 그 주인을 통해서 목숨을 얻었거든. 목숨을 얻은 종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종 중에서 어떤 종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은 종이잖아요, 다. 일을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이유가 다른 거죠. 일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한 45분 만에 이제 말씀을 제가 생각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 세상 보물과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물과 물질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또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었죠.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믿고 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살아온 몸에 익은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더해지면은요, 이제 그런 삶보다 이제 더 나은 삶을 계획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면은요, 내 옆에 있어도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어진 귀하고 귀한 영혼이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얻어냈어요. 우리의 주인은 생명을 주고 나의 생명을 건져냈어요. 그분은요, 나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게 해준 집을 줘야 될 그러신 분인데 그것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것만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고 구원받아서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는 것이 힘이죠. 알면 알수록 더 의지하게 돼 있죠. 알면은 더 편리하게 돼 있고 알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더 채워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는요, 6장에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눈을 말을 하죠. 여러분 한번 눈 한번 만져봐요. 눈이죠, 이게. 그렇죠?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눈은요, 영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딱 감으면은요, 지금 낮인데 어두워요, 밝아요? 눈 감아버리면 어둡죠. 눈을 뜨면요, 밤이라도요, 눈을 탁 뜨고 막 불을 켜면은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런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로 믿는 거라고요? 우리 이 마음, 영혼이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상태가 좋으면 밝아요. 그리고 믿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어두워져요. 믿음이 좋을 때는요, 한 주인을 섬겨요. 믿음의 상태가 좋으면 주인님 몇이라고요? 한 주인을 섬겨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나쁠 때는 주인이 몇 명이나 돼요? 두세 주인이 돼요.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다 돼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원 주인은 버려버리고요, 그러고 산다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기에 보니까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옛날부터요, 물질이 주인이었거든. 주인 노릇을 했거든요. 물질 그러면요, 뭐든지 해요, 막. 예. 예. 그 물질의 사용처가 많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좋은 수단이지, 물질은 좋은 수단이지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없으면요,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성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 좀 이따 카페에서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수단이에요. 물질은 좋은 수단입니다. 대신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주인 노릇을 하면 그것이 내 자신을 찌르고 나를 죽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물질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다 경험을 해보셨죠. 그런데 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특수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해요. 결국 네 자신을 찌를 것이다. 물질을 심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물질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해야 되는데 중심의 주인 노릇하게 사랑하면요, 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으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700년 동안, 몇 년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700년 동안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죄로 인해서 그 목석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70년을 지내고 그 환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것은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나는 택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면요, 깨져버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조심.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점점 키워가야 되겠다. 내 믿음을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마음을 키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요.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를 탁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가요, 우리를.
믿음에 끌려가면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은요,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 인정 따라 표파 따라 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믿음을 따라갈 이 시대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고 믿지 않죠? 정성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생각 안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교파 따라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여기는 대한예수교 침례회잖아요. 이거는요, 사단 법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단지 그런 어떤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더 성장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계속 해가면서 무슨 요구를 해야 되냐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은요, 이제 한 그 아버지가요, 자녀가 귀신 들려서요, 막 물에 불에 막 뒹굴고 그러는 겁니다. 몸에 많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은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면은 능치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맞는 키라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예? 진짜 이 맞는 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아버지가요 급히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우리 아이를 고치려고 왔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즉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앞으로 믿을게요 라고 했어요? 믿나이다 했어요? 앞으로 믿으실래요? 아니면은 믿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요 앞으로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지만은 제가 쭉 다니면서 믿을게요,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없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남은 시간은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제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제가 뭘까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교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 부탁도 하고 자기 생활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의 생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거 교제 생활이거든요.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향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도 우리가 여기서 생활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생활을 하죠. 이 신앙생활이요. 여기서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은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가정생활도 이 신앙생활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목사님 밥 먹을 때 저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할 곳을 알고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이제 부족할 때 구할 곳을 딱 정해진 사람. 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급할 때도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또 정한 곳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요, 사실은 교제 생활, 그 다음에 가정 생활,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교제 생활이 없다. 조금 진짜 할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신데 집에만 가면은 이게 안 돼. 마음대로요. 그러면은요, 진짜일까?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반지가 이게 진짜 반지다 이거 그러면은요, 겉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시멘트에 갈아보면 막 쇳가루가 나와. 뭐 가짜예요 이거.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기도를 전혀 안 해.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아주 급박할 때만 기도하고요. 평상시에는 아무 기도도 안 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는요, 교제 생활인데, 교제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을 채우는 곳이 교제 생활이에요. 믿음을 채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제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교제를 안 하잖아요. 교제 안에는요,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있는 곳이 교제예요.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믿음을 채워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채워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채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제 생활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채우는 곳. 믿음을 채우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교제예요, 교제. 저는 장로교 생활을 한 15년 했었는데요. 이 교제라는 것이 제일 먼저 저는 바뀌었어요. 그 성경에 교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몰랐다니까, 진짜. 교제라는 것은요, 남녀 간의 교제 이런 것만 알았다니까요. 웃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웃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진정한 교제를 알고 나서는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요,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때는 전화기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전화비도 비쌌어요. 근데요,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올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그 임원이 구역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구원받고 나서부터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형제자매들이 안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다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각 구원받은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전화했다고요? 보고 싶어서. 그 간증을 듣고 싶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나중에는요, 그 생활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요,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그 교제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채워졌어요. 교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기도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사람은 들으면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죄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건 배워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아, 기도해야지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인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형제자매들이 듣고 기도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생활은 그러면 뭘까? 가정생활은요, 믿음을 지키는 곳이에요. 반대로 가정생활은 믿음을 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야, 좋은 말을 오늘 아무튼 마음에 풍성한 말씀을 듣고 갔는데 가정에 가서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믿음을 지켜내릴 수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믿음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가정에요, 부부가 구원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갔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조심해 줘야 돼.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요, 이렇게 좀 지켜줘야 돼. 해야 되는데 그냥 팍 깨버리는 거예요. 말로 깨버리고, 말로 상처 주고, 그리고 아니, 구원 받다면서 그러고요, 막 이렇게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믿음을 지키는 곳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막 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돌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그 가정이 뭐예요? 그 전쟁터지. 가정은 전쟁으로 하면은요, 작전 지휘소예요, 지휘소. 가정은요, 잘 얘기해서 작전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또 힘을 얻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 가면은 그냥 전쟁이네. 막. 여기서부터 전쟁이에요. 가정부터 막 전쟁이에요. 믿음을 서로 지켜주지 못하고, 서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서로 위해주지 못하고, 서로 존경해주지 못하면은 가정은요,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은요, 아, 좋은 곳이구나. 정말 예, 지켜지는 곳이구나. 교회는요, 오늘 무기와 식량, 물을 다 공급을 해줬어요. 교회에서는요,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인사가 뭐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뭐 때문에 다녀와요? 여기서 공급받는 곳이니까. 여기는 공급받아요. 가정에 갖고 가서 작전 지휘를 잘 해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막 다 깨버려. 막 버려버려. 그러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정에서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좀 지켜주고 그 믿음을 좀 잘 분배를 해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생활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기도생활은 뭐냐면은 믿음을 완성하는 곳이에요. 이 기도생활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다 된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한번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시간, 이렇게 서로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가정교제, 제가 정성교회에 와서요, 시행했던 것이 가정교제였습니다. 가정교제를 해본 가정하고 해보지 않은 가정하고의 차이는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제를 한번 딱 시작을 해보고, 가정교제가 딱 시작이 되면은 첫 번째 되는 것이 기도거든요. 상대방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남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자기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기도는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기도를 자기가 들어보기도 해요. 또 자기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기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소리를 들은 자녀들과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 자녀들은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어쩌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승리하고 어렵지만은 이겨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또 교회에 와서요, 풍성하게 채워져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서 가정에 가서 또 지켜지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완성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신앙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좀 채워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배웠는데, 교제생활, 가정생활, 기도생활을 배웠어요. 교제는 믿음을 어떤 곳이라고요? 채우는 곳. 그 다음에 가정생활은요, 믿음을 지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생활은 뭐라고요? 믿음을 완성하는 곳이에요. 완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쭉 해보시면, 반복적으로 해보시고 또 해보시고 또 작심삼일이 돼도 괜찮아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또 시작하고, 넘어져서 다시 아예 안 일어나는 것보다요, 또 일어나서 또 다시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은요, 차근차근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또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요, 그렇구나, 우리 마음은 꼭 지켜져야 되고, 이 믿음의 장소,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장소가 꼭 지켜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또 믿음을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저해하는 것들을요, 내 생활에서 빼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죠. 믿음을 저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믿음을 저해하는 거죠. 세상적인 거, 믿음을 저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죠. 이런 것들 점점 제거하면서요, 정말 믿음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요,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사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해 채워가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요,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가 뭘 또 채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간들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할 때는 정말 그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온전한 삶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에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더욱 채우기를 원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그 마음에 교제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또 밝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